보면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뒤에 나는 다른 천사가 큰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땅은 그의 영광으로 환해졌습니다. 그는 힘찬 소리로 외쳤습니다.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도시 바빌론이 무너졌다. 바빌론은 귀신들의 거처가 되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 되고 더럽고 가증한 온갖 세리의 집이 되었구나. 이런 모든 민족이 그 도시의 음행에서 빚어진 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세상의 왕들이 그 도시와 더불어 음행하고 세상의 상인들이 그 도시의 사치바람에 치부하였기 때문이다. 나는 하늘에서 또 다른 음성이 울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 백성아, 그 도시에서 떠나라. 너희는 그 도시의 죄에 가라앉지 말고 그 도시가 당하는 재앙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라. 그 도시의 죄는 하늘에까지 닿았고 하나님은 그 도시의 불의한 행위를 기억하신다. 너희는 그 도시가 준 만큼 그 도시에 돌려주고 그 도시의 행실대로 갑질로 갚아주어라. 너희는 그 도시가 섞은 자에 갑질로 섞어주어라. 그 도시가 그렇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하였으니 그만큼 그에게 고통과 슬픔을 안겨주어라. 그 도시는 마음속으로 나는 여왕의 자리에 앉아있고 과부가 아니니 절대로 슬픔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한다. 그러므로 그 도시의 재난 곧 죽음과 슬픔과 굶주림이 하루 사이에 닥칠 것이요 그 도시는 불에 타버릴 것이다. 그 도시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벨론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허무할 세상 영원한 소망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여러분 은혜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네. 갑자기 여쭤보니까 상투적인 아멘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 그렇게 믿으시죠?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 18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살고 있지만 동시에 은혜 없는 곳에서 사는 자들입니다. 은혜 없는 곳을 빗대어서 말하자면 큰 성 바벨론이라고 성경에서는 콕 집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은혜 없는 바벨론에서도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더 큰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려면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힌트를 얻고 또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그 말씀을 보면 먼저 17장의 말씀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요한계시록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요한계시록은 읽으면 무서워요, 즐거워요? 무서워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미래의 책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지금과 과거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책이라고 생각합니까? 미래. 계시니까. 맞죠? 여러분들이 오늘 요한계시록에 대한 그 자세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대하는 그 생각을 조금 바꿔야지만 요한계시록이 좀 덜 무섭게 느껴집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드릴 때 이 말씀을 드렸어요. 요한계시록은 미래의 책이 맞습니다. 그런데 미래의 책만일까? 여쭤보면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의 책이면서 또 현재의 책이면서 미래의 책이에요. 그건 제가 정의한 것이 아니라 신학자들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지난주엔 제가 666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666 그러면 옛날에 바코드 받으면 안 된다, 칩을 심으면 안 된다, 신용카드도 쓰면 안 된다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실제로 신학자들이 연구를 하니까 666에 대한 이름을 이렇게 해석을 하면 히브리어로 바꾸면 히브리어가 다 이게 숫자랑 대칭이 되거든요. 그 당시에 제일 악명 높았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에 쓰여질 때 왕이 있어요. 그 왕이 누구? 그렇죠. 권사님 역시 1등으로 오셔가지고 1등으로 대답. 네로입니다. 네로.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666이 네로예요. 그 당시에 무슨 신용카드가 어쩌니 저쩌니 바코드가 그런 거 모르는 세대잖아요. 그 당시는 그 당시에 666이 네로예요. 자, 그러면 네로 얘기니까 지금은 필요 없는 거 아닌가? 아니요. 끝이 아니죠. 네로 같은 사람 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게 히틀러라는 사람도 666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계시는 미래의 책이 아니라 실제로는 이미 지나간 세대의 책이고 또 지금 어디선가에 666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완전한 것을 붙들고 사는 우리의 인생이 6, 7은 뭐예요?
완전한 하나님이에요. 6은 뭐예요? 불완전한 사탄이에요. 5는 뭡니까? 더 불완전한 인간이에요. 이게 제가 정의한 게 아니라 성경의 정의가 5 인간, 6 사탄, 7 하나님. 그런데 5인 인간이 누구를 붙들고 사는 거예요? 7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고작 뭐 붙들고 사는 거예요? 6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에 의지하건 우리가 무엇인가 권력에 의지하건 그러면 이것을 일컬어서 6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나중에 바코드를 받느냐 이럴 수도 있어요. 그게 제가 가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세상이 올 수도 있지만 지금 여러분에게도 6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게 하나님이냐 아니면 6이냐 이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절대 미래의 책만은 아닙니다. 과거의 현재의 책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면서 이 말씀을 좀 잘 해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17장 제가 아까 전에 봐야 된다 그랬죠. 오늘 말씀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 노란색만 읽어주시죠. 시작. 큰 바람을 위한 찬찬여. 자, 그거를 55절에는 이렇게 기록했네요. 자, 제가 파란색 부분 읽어드릴게요.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다. 자, 여기 보니까 17장 1절에 보면 큰 무리에 앉은 큰 창녀. 오늘도 이 음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아, 이게 뭐냐? 그러니까 비유적인 표현이잖아요. 뭐 음행을 행하고 창녀다. 이런 식으로 표현됐지만 실제로는 이 음행을 행하는 여자로 비유한 이가 누구라고요? 백성들이에요. 근데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래요. 그러니까 제국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이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악한 마음으로 지배하려고 하는 사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 666 그러고 이러면 아,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 뭐 귀신 이런 것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도 권세를 잡으려고 하는 사탄과 협약하고 있는 어떤 힘, 어떤 권력, 어떤 그런 지배 그런 것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장 3절에서 보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아까 전에 성경에 보니까 짐승을 타고 있대요. 이 여인이. 이 창녀가 나쁜 짓 하는 여자잖아요. 좀 약간 빗대어서 말하면 나쁜 백성들이고 나쁜 나라들이고 나쁜 언어들이래요. 근데 뭘 타고 있어요? 그렇죠. 2등으로 오시는 우리 권사님이 맞추셨습니다. 장로님들 분발하시고. 그러니까 정치적 권력과 폭력적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이 모든 것. 그래서 아까 말씀드릴 때 짐승을 타고 앉아있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과거의 바벨론, 중세의 어떤 그런 십자군, 그리고 현대의 어떤 그런 제국주의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이게 음녀예요. 이게 창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 이거는 되게 먼 어떤 세상의 이야기, 어떤 나와 상관없는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바로 이 자리에서 이 큰 음녀, 큰 창녀는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18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힘찬 소리로 외쳤습니다. 무너졌다. 큰 것이 완전히 무너졌다. 거기까지요. 자, 아까 전에 보니까 이 바벨론을 창녀로 비유했고요. 아, 창녀는 그 당시에 바벨론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이 어느 시대에 쓰여졌다고요? 아까 전에 검은 고양이 네로. 그렇죠. 이 옛날 사람들은 많은데 네로 왕 시대에 쓰여졌단 말이에요. 바벨론은 언제적이에요? 그것도 훨씬 몇천 년 전 과거의 왕국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무너졌다라고 하니까 이거는 비유하면은 지금의 어느 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아, 네로도 무너지겠구나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네로가 힘이 있을 때예요. 네로는 그 당시에 절대 권력을 가진 그 상태에서 이 성경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무너졌다라고 말하지만 아, 네로 지금은 힘 있는 것처럼 보이고 지금 능력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도 무너지겠구나라는 거예요. 자, 문제 하나 드릴게요. 무너졌다. 이건 누가 얘기한 걸까요? 아, 천사. 근데 천사가 말했다면 이거는 누구의 의중이에요? 누구의 의중이 반영된 거예요? 그렇죠. 아유, 잘 따라가십니다. 하나님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역사,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거, 현재, 미래를 꿰뚫는 이 모든 역사는 누구의 결심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결심 아래에 있는 겁니다. 천사는 하늘에서 내려와서 포고령을 선포하듯이 말합니다. 당시에 청중에게 바벨론은 이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아마 네로 왕자일 거고요. 그 당시에 왕들은 다 뭘 했어요?
나한테 절해야 돼. 왕들이 다 어떻게 얘기했죠? 내가 신이야. 나한테 절해야 돼. 절 안 하면 뭐 했어요? 때렸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사회구조가 바벨론의 시대와 절대 다르지 않은 그런 사회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경제적으로는 식민지 사회에 있었고, 착취를 통해서 부를 쌓고 있었고, 종교적으로는 황제 우상 숭배를 말하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숭배하는 모든 배교와 탐욕을 뜻하는 시대가 바로 그 당시였습니다. 자, 다음 그림 보실까요? 이건 언제일까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금입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의 바벨은 뭐냐? 네로 황제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지금 뭐 다른 나라의 어떤 그런 악한 대통령이나 악한 왕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다 바벨론입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지만 그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영향받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돈, 여러분들에게 바벨론입니까? 아닙니까? 바벨론입니다. 성공, 바벨론입니까? 아닙니까? 바벨론입니다. 명예, 바벨론입니까? 아닙니까? 바벨론입니다. 제가 말한 돈, 명예, 그리고 권력, 이 모든 것들이 다 지금 어느 사람이나 향하는 그런 곳이 바로 그곳이라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지금의 바벨론은 돈일 수 있고 권력일 수 있고 명예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그 대표적인 어떤 그런 잘못된 모습들을 이야기할 때 집 이야기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저도 이거 집 사가지고 왕창 빚 얻어서 저 들어왔는데 요즘 서울 집값이 장난이 아니던데요. 저는 뭐 예전에 저희가 성수동 살 때 그 옆에 지나가던 어떤 분들이 성수동 그때 집 살 때 우리가 거기 살았죠. 조금 지금보다 훨씬 쌀 때. 그때 지나가면서 여기 아파트 하나 잡아두면, 근데 저희는 사육을 하니까 그런 생각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때 아파트를 만약에 억지로라도 사놨으면 우리 아마 한 30억 벌었을 것 같아요. 자, 농담이지만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게, 이게 뭐예요? 우리나라가 집값이 점점 올라가는 게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정말 좋은 의미는 아니겠죠? 아까 말했어요. 바벨론의 시대라 그랬어요. 지금의 바벨론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근접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집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탐욕의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업자들은 어떻게 집값을 올리는지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집을 투자 상품처럼 쪼개서 팔아요. 아파트를 여러 명이 나눠서 사게 하여서 시세를 띄웁니다. 이거를 시쳇말로 통정매매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아빠도 집이 있고 나도 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 비웃을 수 없으니까, 제가 한 5억짜리 집이 있고 아버지도 한 6억짜리 집이 있다고 치죠. 근데 제가 아는 사람한테 이걸 얼마에 파냐면은 10억에 파는 거예요. 아빠가 돈이 있어서 10억에 사갔네요. 그리고 아빠는 내 집을 갖다가 15억에 사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주고받으면 집값이 올라요, 안 올라요? 오르죠. 그럼 옆에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집 없는 사람들은 오르네? 계속 오르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거 내가 더 오르기 전에 사야 되는데, 이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억지로 빚을 내서라도 빚을 내서, 그래서 5억짜리 집이었는데 이게 얼마가 됐냐면은 지금 11배, 50억이 됐어요. 이게 실제로 강남에서 있는 일이에요. 뭐 2억, 3억에 지금 분양됐던 집들이 20억, 30억에 지금 팔리니까. 근데 그걸 어떻게 띄워요? 아까 말했듯이 그런 식으로 띄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아까 말했듯이 빚내가지고 그 집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가장 아픈 현실을, 제가 바벨론을 딱 예로 들려면 집값이에요. 뭐 다른 나라도 비슷한 상황이 굉장히 있지만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엉망인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나 미국도 이런 거 하다가 결국은 집 때문에 다 한 번씩 무너졌잖아요. 우리나라가 다음 차례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드린 이 내용을 지금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얼마 전에 무슨 국가에서 정책을 하는데 몇 억 이상 못 빌린다? 6억 이상 못 빌린다 했어요. 근데 6억을 빌리는데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6억을 빌렸어요. 연리 5%로 해가지고 만약에 빌렸어요. 그러면 이걸 30년에 거쳐서 갚으려면은 한 달에 얼마씩 갚아야 되냐면은 320만 원을 갚아야 됩니다. 이걸 30년 동안 320만 원을 매달 갚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320만 원 이상 버는 가정이 얼마냐? 여러분, 우리나라 중위소득이 얼마일까요? 310만 원입니다. 혹시라도 우리 가정에 310만 원을 못 벌면은 중간도 못 가는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310만 원씩 낼 수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는 30%에서 40% 정도 되는 사람은 낼 수 있어요. 근데 30%에서 40% 되는 사람들도 이 돈 내면은 자기 생활비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6억도 사실은 빌려도 우리나라에서 이걸 갚을 수 있는 수준에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떻게 갚아야 돼요? 이 집값이 올라야지만 나중에 갚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구조 안에 우리가 들어간 겁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면 여러분들이 되게 먼 것처럼 바벨론을 느끼지 마시고, 아, 이 나라의 지금 잘못된 이 구조가 바벨론이구나. 어떤 권력의 구조가, 잘못된 구조가 바벨론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정말 뇌리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그래야지 요한계시록의 지금의 책을 읽히지, 나중에 일어날 일이야.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면 끝날 얘기지. 그러나 지금의 책이라고 읽어야 우리가 지금 살아갈 방향이 정해지는 것이다. 이 말씀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큰 성 바벨론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딱 3가지 이야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민족이 그 도시의 은행에서 빚어진 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세월의 왕들이 그 도시와 더불어 은행하고 세상의 상인들이 그 도시의 설치바람에 지구하여 기대합니다. 아멘. 아멘. 은행에서 빚어진 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라고 되는데, 자, 한번 따라서 하세요. 허무할 세상에 기대지 마라. 시작. 허무하여 세상에 기대지 마라. 그러니까 이 세상은 지금 잘 나가는 것처럼 보여요. 어떤 사람은 와, 집이 뭐 지금 뭐 머시기 지금 연예인 보니까 어디야, 서울숲에 있는 갤러리 아포레가 있어요. 그게 11배가 뛰어서 팔고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와, 진짜 그 부러우시죠? 안 부러우세요? 안 부러워. 에이, 설마. 전 부러운데요. 그러니까 지금 부러운데 결국은 성경에서 뭐라고 정의하냐면은 결국은 은행에서 빚어진 분노의 포도주다라고 정의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된다? 결국은 하나님이 무너뜨린다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세상의 모든 것은 완전해 보이고 와, 부러움의 대상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허무할 세상에 기대지 마라. 과시적 소비 문화, 탐욕적 자본주의, 정치적 권력욕, 이거 다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것에 쌓이지 말고 허무할 세상에 무너지지 않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18장 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도시의 죄는요, 어디까지요? 하늘에까지 다. 이거 지금 어느 세대에 생각나요? 지금 아니요, 바벨탑 생각나야죠. 이건 바벨탑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바벨탑이래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늘이까지 닿았고라고 말하는데 그 죄가 사무쳤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18장 4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세요? 하나님이. 자, 노란색만 읽습니다. 시작. 내 제사가 그 도시에서 떠나라. 왜요? 무너질 거니까. 완벽해 보이고 부러움의 대상처럼 보이지만 바벨탑이 무너졌듯이 지금의 세상도 결국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제가 세상이 뭐 미워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봐도 바르지 않잖아요. 세상이 뭐가 이상하잖아요. 탐욕과 권력, 이게 추구하는 것들이 여러분 잘못됐다는 거 어렴풋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뭐래요? 떠나래요. 무너진대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정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를 위해서 말씀 한번 읽어보죠. 죄송해요. 네. 두 번째, 이 내 백성아 그 도시에서 떠나라 그랬죠? 이게 뭐냐면 두 번째, 따라하세요. 악에 동참하지 마라. 그러니까 허무한 세상을 따르지 말라 그랬으면 두 번째 뭐예요? 악에 동참하지 말래요. 그래서 떠나거라 그랬어요. 결단을 요구하는 명령형입니다. 이거를 떠나거라 그랬을 때 성경에 보면 떠나는 장면 제일 연관된 책이 뭐예요? 아브라함. 그것도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어디서 또 떠나라 그랬어요? 출애굽 때도 떠나라 그랬어요. 또 어디서 떠나라 그랬어요? 바벨론 포로로 있을 때 떠나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정적 순간에 그곳에서 떠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떠나라고 한 이후에는요, 아브라함이 떠났을 때도 출애굽을 했을 때도 바벨론에서
떠났을 때도 다 왜 떠나라 그랬냐면은 떠나야 할 장소가 썩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악으로 물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떠나라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그 백성이 우리에게도 지금 말하는 떠나라는 장소가 있습니다. 제일 왼쪽은 뭐 메고 있어요? 저 무슨 쇼핑백인데, 그렇죠, 에르메스입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는 뭐 하는 사람일까요? 목사님. 아니요, 목사님은 아직 아닙니다. 이거는 회사에서 불의를 보고서 소곤소곤하고 정치질하고 나쁜 짓 하는 거죠. 제일 오른쪽은 뭐예요? 교회긴 교회인데 이게 목사랑 연결되죠. 뭐예요? 교회 이제 돈이 있어요. 탐욕과 연결된 교회입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기복주의랑 너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타파하는 게 지금도 숙제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돈을 지향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교회를 다니면 이 세 가지, 탐욕, 과소비, 내가 오늘도 명품 사고 싶고 에르메스 백 하나 없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명품이잖아요. 옆에 있는 분에게 말하세요. 당신이 명품입니다. 여러분이 명품입니다. 아이, 돈이 있어서 명품백 사는 거 괜찮아요. 돈이 있으면 사야죠. 근데 돈 없는데도 사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벨탑이에요. 그리고 불의와 정의와 공의를 갖다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탐욕과 그리고 잘못된 권모와 술수를 따라가는 이 모습이 바벨탑이라고요. 교회가 돈을 따르는 것이 바벨탑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그림 아까 전에 보여드렸는데 그림 볼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이게 뭘까요? 그렇죠.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빛으로 우리는 소금으로 부름받았다. 예수님이 너무 명쾌해요.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 시대가 네로 황제의 시대는 아니잖아요. 조금 전 시대잖아요. 근데 네로 황제의 시대와 비슷한 환경이에요. 그때도 황제 숭배가 있었고, 그때도 뭔가 정치, 권력,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시대에 지배하고 있던 시대예요. 예수님이 와서 일만하게 뿌리는 뭐다? 돈.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그 당시에도 사람들의 그 탐욕과 욕심, 물질을 지향하는 것이 정말 문제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를 지향하지 말고, 아까 전에 에르메스 백 사고 뭐 회사에서도 누굴 받고 올라가려고 하고 돈 지향하는 교회의 모습, 그 당시에 예수님이 정의한 것에 따르면 다 어디로 가야 돼요? 빛으로 소금으로,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드러냄, 그리고 소금으로 우리가 희생함, 이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악에서부터 떠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먼저 노란 부분만 읽을까요? 준비 시작. 그 도시는 마음속으로 나는 여호와의 자리에 앉아있고 과부가 아니니 절대로 슬픔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다. 무섭네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여자가 나는 여왕이래요. 그리고 자기는 결코 과부가 아니고 절대로 슬픔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교만함이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이런 여자들이 막 진짜 뭐 여인처나 뭐 이런 드라마에 보면 무섭잖아요. 이 사람들이 위세가 꺾여들지 않을 것처럼 보이잖아요. 여러분 위축됩니까? 에이, 위축되잖아요. 세 번째 따라하세요. 거짓된 것에 위축되지 말아라. 네, 위축되지 마세요. 자기 스스로 여왕이래요. 자기 스스로 나는 무너지지 않을 거래요. 그런데 성경 계시록에 어떻게 무너진다고요? 하루 동안에 단번에 무너뜨릴 것이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번영이 영원할 것 같은 착각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권력과 체제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지 않게 말합니다. 교회마저 세상의 성공 논리에 휩싸여서 매혹되어서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에 따라가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은 무너질 것이다.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충고이자 또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에 따라 살아가길 바라면서 다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를 받으니 감사를 드리시다. 그리하여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를 섬깁시다. 아멘. 야, 이게 정답이에요.
요한계시록 18장에 나오는 창녀, 큰 음녀, 바벨론, 그 여왕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그 교만한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흔들리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은 곧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흔들리는 물질, 흔들리는 권력, 흔들리는 어떤 것의 위세에 결코 현혹되지 마시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늘 평안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바벨론은 반드시 무너질 겁니다. 허무할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소망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견고히 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허무한 세상에 기대지 마시고 악한 구조와 타협하지 마시고 거짓된 위상에 현혹되지 마시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흔들리는 무엇인가가 있지 않았나요? 내게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만 있는데 내게 흔들릴 만한 그런 내용들 그리고 그런 유혹들이 있지 않았나요?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고 내가 흔들리지 않겠다. 여러분 또 다짐하시면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들림 받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지금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결국은 무너질 세상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결국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이 만드신 세상이지만 허무할 세상으로 가고 있는 것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유혹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할 소망, 영원한 그분만을 흔들리지 않는 나라만을 붙들리면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귀한 은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붙들고 아버지 날만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 들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세상이 아무리 크고 화려해 보여도 주님 앞에서는 무너질 바벨론일 뿐임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의 탐욕과 거짓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과 소금으로 세상 속에서 주님의 뜻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약한 자와 함께하며 진리 위에 서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내주 성령님의 도우시고 역사하심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서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앉은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 머리 위에 주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고 우리 그 다음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